그렇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하면서 눈을 씻고 나자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소경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무엇이에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했을 때 이 소경은 그 순종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영혼이 살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적인 눈이 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이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 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였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되어진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11장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셨지요.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오빠 첫째인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11장의 말씀입니다. 병에 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오빠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아요. 오빠 아픈 것이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 들리세요. 다른 곳에 계시다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나니까 이 오빠가 병이 심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다시 가셔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세요.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구했는데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속으로는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또 떠나세요. 베다니를 떠나셨다가 6월절 6일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실 때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열려졌던 그 잔치에 참여하셨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다음 주에 종려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본문 말씀이 잘못되었네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 8절까지 말씀인데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을 위한 동네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마르다는 오늘 뭐 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잔치를 벌였을 때 장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주고 자리 치워주고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잔치 자리, 그 예수님의 잔치상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사로가 앉아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체였어요. 시체. 죽어서 3일 이상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3일 정도, 시체가 3일 정도 지나면 썩은 내가 엄청 난대요. 그래서 이 시체를 가둔 것에 3일 동안 그 장례를 치르지도 않아요. 큰 이 구멍 이 동굴에 가둬버려요. 이 썩은 내가 났던 사람인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누구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였고 또 위대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융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온갖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다 가 있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오늘 말씀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싹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가나?
우리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목사님에게만 딱 비치고 있는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로 싹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순수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드 1리트라. 1리트라가 얼마냐 하면 제가 재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에요. 326g이에요. 이게 딱 326g 조금 더 되거든요. 요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를 요 정도 되는 향수예요. 나드 요만큼. 요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도 돼요? 이렇게 싹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이건 지금 내가 남겼는데 이것을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 헌신, 마리아의 이 헌신 때문에 그 온 집안과 그 마당과 그 모든 그 지경에 이 순수한 나드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득하게 퍼졌어요.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려서 이거 다, 아유 이거 아까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니? 이것을 너는 가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선한 의도 같잖아요. 선한 생각 같아 보여요. 착한 일 하는 것, 사회 봉사 일 하는 것, 우리 또 사회복지, 우리 은정사모님도 사회복지라고, 우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부어 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팔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말 같아 보이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가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6절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도둑이에요. 도둑. 가룟 유다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회계를 맡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누가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면 거기다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 헌금함을 갖다서 자기가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대요? 그 헌금함에서 돈 뺏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헌금 바구니가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는 돌리진 않지만 이 헌금을 딱 드릴 때 어떤 사람 드리는 척하면서 봉투를 하나 넣고 두 개를 딱 챙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에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7절 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 이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헌신의 모범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헌신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헌신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헌신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를 아는 헌신이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영혼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항상 식사 대접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부분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어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었지만 그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같은 MZ세대들, MG세대들, 여러분들 감사하나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쳐나고 있나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세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 헌신은 자원하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신.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에 따라 자신이 아끼고 아꼈던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평생 시집가기 위해서 결혼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모아놨던 이 순전한 나들,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는 일을 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는
1리터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가다 나가면 하루 품삯 얼마 받는지 아세요? 20만 원 정도 받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자, 반띵 치켜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예요?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하면 여러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그거 예수님의 발에 뿌려드리는 것 주저주저 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단번에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께 뿌려드린 그 향유를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신의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푸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5장에 보면 머리를 푸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받는 벌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 받는 벌이었다니까요. 이 공개된 장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 이거는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이 여자는 나쁜 짓 한 여자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벌이 바로 머리를 푸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장소에서 자기의 머리,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헌신이 되길 바라요. 누가 시켜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너 이것 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자발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한 나들, 아주 귀한 향유예요. 가격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진짜 1년 연봉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연봉 한 5천에서 한 6천 되죠. 이것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가 모아놓은 이 향유 나드 한 옥합, 이거를 자기의 신랑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준비한 최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긴 다 헌금 드리죠. 주님 앞에 드려요? 헌금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헌금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헌금의 예물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저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즉, 나는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예물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담겨지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나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예요?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있고 그냥 우리가 불러야 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생명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잘 못해요. 나한테 있는 것 별거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아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헌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자발적인 헌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나드 한 옥합,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씻겨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헌신이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원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여 주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새로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자발적으로 가장 나의 소중한 것 귀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헌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며 그 감사함에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